할렐루야!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차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갈등 겪는 성도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더욱더 강건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원하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오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해야 되겠지요.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찬송하라, 기뻐하라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산 소망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간직한 유업, 복을 바라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이거 잠깐일 뿐이다 라면서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또 완성이 될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번 믿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면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 하나 딱 찍고 끝이 아니라 마치 선을 긋고 쭉 그 선을 그어 나가는 것과 같이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구원 받고 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구원 받을 것이다가 맞을까요? 알았었는데 지금 딱 들으시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예전의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다 맞는 얘기지요. 자, 좀 복잡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그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완성될 구원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는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봐라, 구원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알고자 했고 그렇게도 맛보고 싶어 했던 이 구원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늘의 천사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는데 너희들은 이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들 부러워하겠느냐.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아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파악이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세히 연구했던 이 구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영광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구원의 핵심이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핵심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시선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싸움은 결국 초점과 집중의 싸움입니다. 이 초점과 집중이 흔들릴 때 시험에 들고 걱정과 염려, 근심에 우리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집중과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히브리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그 히브리서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2장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지 고난을 견디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라고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배 순서를 깔끔하게 멋지게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합니다. 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사회를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헌신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딱 차려입고 긴 시간을 혼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폼이 납니까? 하지만 설교는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욕심과 유혹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똑똑한 척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이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 처세술, 경영, 심리, 시사, 문학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 반응이 딱 오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던 성도님들도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더라고요. 자, 물론 현실적인 얘기와 성경 말씀을 연관을 지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그런 원리들을 발견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은 책도 좋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강사님들의 강의도 들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유익하게 강의들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좋은 얘기는 그분들한테 들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까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 얘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서 증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천사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이 복음인 예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의 결론을 예수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설교에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예수를 외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들어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믿겠다.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 하나님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보여주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정말 믿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다 놀랬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믿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믿음은 봄으로서가 아니라 들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 한마디, 문득 떠오르는 찬송가의 가사 한 구절, 언젠가 들었던 설교 이야기가 기억나면서 한 방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며 강해지고 굳세지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아주 핫한 더 푸른 교회의 강은도 목사님의 그 회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수두룩한 집안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 교회밥을 먹으면서 자라셨더라고요. 정말 이 목사님 재밌으신데 유머스럽고 입담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동네 아이들을 다 휘어잡으셨대요. 그런데 공부는 마치 벽을 쌓은 것처럼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공부 못해서 자기도 미치겠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싫고 설교도 싫고 설교 들으면 화나고 그래서 어떤 날은 교회에서 분반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한번 보여봐 달라고 그렇게 막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막 화를 내니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아무튼 자존감도 무너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막 실망도 하면서 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는 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생일 때쯤 비가 막 내리는 날 무작정 버스를 타고 진주로 갔다고 합니다. 그냥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강가에 가서 막 서럽게 엉엉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말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날 인생 처음으로 내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느냐고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니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책을 펼치고 큐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고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주님이 먼저 와 계셔서 왔냐? 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표정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국어도 만점 받으시고 학교에서 또 전도도 하시는 완전히 변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사태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 생활이라는 틀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틀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생활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신앙의 모양이라도 유지하기가 좀 수월했었는데 이제는 각자 전투라고 각계 전투라고 집에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만지지는 못해도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위안이 되고 또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나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 할 수 없게 됐으니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살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써 이 힘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견디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힘차게 외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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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능히 견디며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은 흔들리고 상황은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절대 기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면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샘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중보 기도회 3분 묵상이 인터넷 SNS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매주일 오전 9시 50분 줌 앱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교 뉴스레터 소식입니다. 선교 뉴스레터 18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톡으로 배포되오니 지교회 소식들을 참고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헌금 안내입니다. 스마트 격리로 인해 불편한 상황임에도 지난 한 주간 교회를 방문해 주시거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금을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도 마찬가지로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추후에 교회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드리신 헌금,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